말씀의 변화를 누리는 하루 벌스데이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사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왕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놋방패를 들고 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진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41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이또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성이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들을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지만 그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라를 지켰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높아졌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완성되자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는 이유는 우리도 자주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겠죠. 간절할 땐 매일 기도하고 불안할 땐 말씀을 붙잡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안정되면은 기도는 줄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무뎌집니다. 회복이 교만으로 바뀌는 건 언제나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에게 무참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교만을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침공했고 예루살렘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무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었으니 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애굽에게 빼앗긴 것도 있었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은 삶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았죠. 하나님을 인정했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실패 속에서 돌아오는 겸손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요즘 삶이 너무 괜찮아 보여서 기도가 느슨해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어쩌다 보니 하나님 향한 중심이 조금씩 밀려내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겸손히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면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회복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했더라도 겸손하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징계 속에서도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